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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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남유다에는 우시야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 있었고 이때의 나라는 굉장히 강성했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함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성전을 방문했고 성전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런,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함이 있는 그런 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사회 전체가 굉장히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이사야 1장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부패했고 또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사회와 부패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 속에서 우시야 왕이 이제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한 나라의 굉장한 위기이며 특별히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위대한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유다의 커다란 먹구름이 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원래 유다 왕국에 잘 나가는 고위 고관에 해당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세상 나라의
어떤 일을 위한 자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2개의 얼굴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거룩함과 거룩함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특별히 그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 그리고 부정한 백성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입술이 그 어느 것보다도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으로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에 내가 망하게 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내려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그것을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부정한 사람이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와 그의 허물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음성을 오늘 이사야가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내 메시지를 가지고 갈 수 있고, 내가 누구를 그렇게 그런 자리에 보내고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내달라는 고백을, 헌신을 이사야가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그가 주전 740년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전 680년에 이르기까지 약 한 6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엄중한 사명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참 난처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한다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냄을 받으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 앞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헌신의 고백이 있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네가 가서 전해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할 거야. 보기는 보아도 사람들이 알지 못할 거야. 백성들이 마음이 둔해져서 네가 말씀을 전할 때 귀를 막을 것이야. 그들이 눈을 감아버릴 거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는 일들이 없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백성들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사명자로서 보냄받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 형벌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가서 전해야 될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들어도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백성들의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더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좌절 아닌가요? 전하면 전할수록 완악해지고, 전하면 전할수록 완고해지고,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강박해지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이라면 너무 비극이 아닌가요?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회개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더 굳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격려와 백성들의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대부분 처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은 6장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1장부터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죄와 관악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 백성들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죄를 다루지 않고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다루었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거나 완고해지거나 굳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을 것이고 이사야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다루어야 될 메시지는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죄로 관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로 물들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죄라고 느끼는데 계속해서
그 죄를 건드려요. 바꾸지 않는 사람, 나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건드려 보세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굳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것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죄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지적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완악하고 완고하고 굳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단어 하나만 바꾸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모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 질병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죄라고 지적하면 그 사람은 그 죄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듣게 되어지면 그 마음은 더 완악하고 완고하고 더욱더 굳어지는 모습들이 되어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질병이라고 그에게 이야기한다면 달라질 거예요. 왜요? 죄는 돌이켜야 되고 죄는 끊어버려야 되는데 질병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는 순간 위로받아야 되고 도움을 얻어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끊임없는 보살핌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질병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리면 이제는 회개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쭈쭈쭈쭈 우쭈쭈쭈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아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대상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다가가는 죄로 다가가는 사람과 질병으로 다가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내게 환영할 수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내 삶을 죄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돌이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환영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괜찮아, 잘 될 거야, 나을 거야, 좀 견디면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 좋은 날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을 환영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질병을 가진 자에게 다가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가진 자들에게 죄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해라는 얘기, 그것은 내가 지키면 괜찮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더욱더 험악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의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사명으로 부름받았다고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들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너무나 어려운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근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 가운데 속에, 부정한 입술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사탕을 더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나에게 달콤한 사탕발림과 같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정말 투박하고 거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도 사탕발림으로 내게 계속해서 좋은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거친 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그럼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까? 내 사역이 그렇다면 제가 하겠는데 그 사역의 길이가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네가 그 말씀을 언제까지 전해야 되느냐?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옮겨지기까지 네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심판과 형벌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까지 너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 힘차게 복음을 증거해도 돌아오는 열매는 없어. 결국 네가 그렇게 전하면 전할수록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해질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할 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는 이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고 좋은 열매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올 백성이 아무도 없고 다 멸망할 때까지 네가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이사야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열심히 일해도 열매 하나 없고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굳어지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의 사명자인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가 되어졌고 또 목사로 삽니다마는 제 마음속에 있는 꿈은 목사가 되면 큰 교회 되고 그리고 성도들 많고 예배당 크고 잘 되고 남들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목회자로 자원했어요. 물론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 어려운 길이 있다는 것을 개척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갈 때 하나님의 나중에 영광스러운 날들이, 멋진 날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고
공부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이 순수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가 관영하고 죄가 모든 사회를 덮고 나면 그 모든 죄가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서 있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고 변화되고 또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삶이 척박해지고 삶의 모습들의 환경이 척박해지니까 이제는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죄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이제는 질병이라고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죄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했던 메시지가 이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쭈쭈쭈 해주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예사야는 그 사명을 안 한 거예요. 그는 우쭈쭈쭈 하는 사명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오직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의 메시지를 들어도 사람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고, 내가 너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도록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허당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여 심판으로 끝나면 모든 게 다 절망인데 뭐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파멸을 선포하면 모든 게 끝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로 있느니라. 다 망하고 10분의 1 남겨진 그것까지도 다 망가져서 완전히 다 황폐한 것이 되어졌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를 오늘 여기는 거룩한 씨라고 말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말할 때 그것 때문에 더 완고하고 자기의 꿈과 자기의 뜻과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펼치려고 하는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고 방해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해져서 그 메시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너희들의 사역이 헛된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남겨진 겨자씨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가 있어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너는 믿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심판과 하나님의 주신 형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내가 생명이 없고 목사가 못된 목사고 잘못된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상처와 고통해 주는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가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나를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했던 그 내용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가서는 그 삶의 패턴에 변화가 일어난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전했던 메시지가 나를 힘들고 불편하게 해서 그게 인간적인 거였다면 건강하고 힘없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곳에 가서 주의 음성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이곳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것을 저쪽에 가서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결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 가도 바뀌지 않던데요. 그곳에서는 마음에 상처가 없고 마음에 상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이사야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을까,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사야의 삶이 얼마나 환경이 처절했을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너무나 좋은 곳에 익숙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겨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도 주님이 남겨진 거룩한 구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 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의 구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씨앗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을 놓고 생각해 보면 저도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역자의 부르심은 성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신실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닌 신실함으로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 모든 것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도 하나님이 남겨진 생명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함으로 믿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소명감이 이사야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우쭈쭈하면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만, 아무리 우쭈쭈해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 우쭈쭈함이 조금만 약해져도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좀 더 나를 더 우쭈쭈 해줄 수 있는 곳, 나를 더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어딘지를 찾지, 하나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의 거듭남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속에서도 견딜 뿐만 아니라 다시 생명을 맺는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할 자는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을 전하면 사람은 많이 모일 수 있고 사람과 즐거움을 즐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원치 않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감당하면 너는 회개치 못하는 일들이 있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어. 그러니까 사람을 회개치 못하도록 이사야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남겨둔 그루터기들이, 생명의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가서 훈련을 받는데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심리학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면 부모님이, 할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하면서 정말 많은 애정을 키우는데 3살 이전에 꿨던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한대요.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험악한지. 내가 3년 동안 이 하나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시간, 정말 내 시간 많이 들이고 제 딴에는 정성을 다하고, 우리 자식 키우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우리 자식 그렇게 키웠으면 괜찮은 자식 됐을지 몰라요. 그냥 아낌없이 주고, 뭐 사달라면 뭐 해주고, 뭐 알아서 다 해줬는데 3살까지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도 별로 걔는 기억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정을 쏟았고 내가 얼마나 해줬는지 그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에이씨. 근데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억 속엔 없어도 정서와 감정과 이런 것 속에 그것이 다 묻어 있다고. 기억은 하지 못해도 그 생명체 속에 그렇게 받았던 사랑, 함께했던 이런 것들이 기억 속은 없어도 삶의 정서와 이런 것들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예수 생명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언젠가 생명의 씨앗이 되어 그를 일으키고 부흥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의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런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